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끝절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끝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리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주여 그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귀를 부끄럽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고 특징이 있고. 그래서 시편 150편은 이제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탄원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간구하는 개인의 탄원시, 민족을 위한 탄원시,
또 공동체를 위한 탄원시, 여러 가지 종류의 탄원시들이 있는데요. 또 적지 않게 나오는 그런 유형의 시가 지혜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혜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편입니다. 지혜시가 주로 이제 다루는 주제는 어리석음과 지혜를 이제 대비하는 것이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도다 또는 지혜롭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일반적인 어리석음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말하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이제 배운 게 없거나 또는 좀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렇진 않은데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거나 그럴 때 이제 아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지혜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인정하되 얼마나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면은 대충 알고는 있고 그저 인정하는 정도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선언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신론이겠죠. 신이라는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싫다, 인정하더라도 나는 여호와심이 싫다, 예수가 싫다, 예수쟁이들이 싫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가 싫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싫어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싫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싫다의 반대는 뭡니까? 좋다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생각만 해도 힘이 나.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힘들고 그리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조금 더 낙심이 안 돼.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지혜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세상을 이제 살펴보실 때 기본적으로 타고난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좋다, 오늘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가 좋다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고난 그대로 놓고 말하면 예수가 좋아, 난 예수를 인정해서 나아가서 예수가 좋아,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좋다 하겠느냐 하면은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것을 제대로 이제 자기 것으로 소화하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또 좋아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그리고 본인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이 싫어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 두려움 가운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실은 자기는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죽음에 관한 공포죠. 나는 뭐 까짓거 살 인생에 한 번 살다 한 번 죽지 뭐 별거 있나라고 큰 소리 빵빵 쳐도 그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그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역시 또 그 반대가 되겠죠. 두려움이 없, 사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알고 있다.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또 사업을 하다 망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실패하는 것 두렵고 직장에서 퇴직해야 될 때 막막하고 두려운 것 뭐 당연한 일이죠. 아이들의 문제로 가끔은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길을 알고 있다. 방법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도 한없이 공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길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므로 그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언제 확실하게 판명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구원의 날 마지막 그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날이 되면 이 지혜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이제 막 드러내면서 야 뭐 나중에 두고 봐 막 이렇게 큰 소리 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구원의 날에 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간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것이 판명이 되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실패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을 슬퍼하며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며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음부 이야기죠.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 받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신이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려가는 인생길이 피곤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새 힘을 내어 피곤한 몸, 지친 몸을 무릎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달려가자. 라는 그런 이제 신앙에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세상이 힘겨운 하루가 될 수도 있겠으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험난한 세상이지만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아뢰올 여러 가지 기독교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는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